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별로 잘 마시진 않지만 예전에 한참 피곤해지면 자주 마시던 음료가 있습니다. 바카스라는 음료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이 바카스 병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 자양 강장. 쉽게 얘기하면 이걸 먹으면 피로가 회복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겠죠. 여담입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피로가 회복이 되면 될까? 피로는 없애야 되는 건데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 더 피로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피로 회복이라는 말보다 피로 해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같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들인 모두가 이 모든 피로들이 회복이 되고 또 해소가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피로 회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피로 회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으로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만 되면 종종 묵상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본문에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라파, 아마 다들 잘 아시죠? 여기서의 이 라파가 이사야 53장에서는 나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단순히 상처가 난 곳이 아무는 정도의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언하시는 사죄 선언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을 경험하면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의 것을 적당하게 고치거나 적당하게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창조라고 부를 만큼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힘과 능력과 감사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초의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먹게 하시죠. 그런데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죄 사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죄 사함이라고 하면 그냥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우듯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정도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너는 죄인이 아니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라는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설명하자면 무척 길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선언을 아브라함 때 처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을 쪼개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제물들 사이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겠죠. 그런데 그날 밤 피가 흥건한 그 제물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언약을 위반한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흘림으로써 이 언약을 깨지 않기를 결의하면서 쉽게 말하면 언약 증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언약 체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증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단계 우리를 더 이끌고 나가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수의 신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은 자녀의 신분입니다. 종과 자녀는 다른 점이 참 많죠. 그런데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이 상속자로서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상속자의 그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속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영 못마땅하고 시원치 않으면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실력을 키워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자로 키웠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상속자가 된 자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바로 상속자로서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수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상속자라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회복입니다. 첫 번째 회복이 존재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리고 둘째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권세의 회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권세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권세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로 우리의 권세,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호기롭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히 3번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베드로의 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긴 담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서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쉽게 흔들려 버리긴 했죠. 어쨌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결단할 정도로 베드로는 뜨거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더 나아가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결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 생긴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16편 8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회복들, 우리의 존재가 의로운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됨으로써 자녀의 권세, 이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언약적 회복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드릴 차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지만 특별히 이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이 회복의 은혜들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자녀의 권세로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